우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꿈꾸고 내가 그리던 이상을 누가 이제 해소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걸 누가 만족시켜 주느냐? 드라마가 만족시켜 줘요.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이게 이제 낙원을 꿈꾸게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그런 세계를 꿈꿔줘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 돌아오면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는 문제가 많아요. 내가 그리던 가상 세계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막상 현실 세계로 내려와 보면은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것이 이 땅이에요. 왜냐? 이 땅에는 뭐가 존재해요? 죄가 많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게 잘 되질 않아요. 풀려지질 않는다.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거기도 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소년이 이렇게 귀신이 잡혀가지고 막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간 사이에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능히 고치질 못했어요.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 힘겨운 건데 무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뭐 한 30년 전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제 그 미아리 달동네에 갔었는데 이제 주로 신방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 달동네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 있는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좀 젊은 처녀였는데 그런 말을 못하고 그 밥을 안 먹어요. 몸에 뼈만 남았어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했더니 실연을 당했대요. 그리고 다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고 밥을 안 먹는다. 근데 그 충격 받을 때에 거기 아마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렸어요. 나는 밥도 안 먹어. 나는 말도 안 해. 이런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가서 기도해 봤지만은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제자들이 이 소년이도 말이죠. 그냥 물속이고 불속이고 그냥 또 달라 이건. 이거 충동적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물속에도 뛰어 들어가 그냥. 불속에도 들어가. 그건 제지할 수가 없어 제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침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하고 이게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귀신 어린 소년이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하나 제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서기관들은 너 예수 귀신 쫓는다며 이러면서 아마 서기관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 자기들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너희들 귀신 쫓는다며 이러면서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르겠고 탁상공론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변론하고 논쟁만 하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원인만 찾지 해결이 안 돼. 우리 인생 문제도 보면은요 말은 많아져. 문제는 많은데 말만 많아져. 집안도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은 말만 많아져요. 말만 많아지고 시끌시끌해지고 문제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우리가
삶의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우리 현실의 교회도 점점 그런 상태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점점 많아지는데 해결 못하는 문제.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정말 점점 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냥 때로는 오리무중 가운데 왜 그렇게 있게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분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중엔 예수님이 문제를 물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만은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에게 이 무능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꾸짖으세요. 물론 거기 그 외에 이제 서기관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왜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와서 그냥 상태를 놓고 막 얘기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원했지만은 능히 못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래요. 패역한 세대. 패역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나 참으리요. 분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쫓았다고 물론 당연히 사실 며칠 전에 예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했을 때 능력을 주고 파송시켰어요. 너희가 가서 귀신을 뱀과 정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세요. 그때는 됐다고. 그때는 어떻게 됐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그러지? 그때는 그래도 병원도 고침받았고 너희들 아무 집에 가든지 가서 기도해주라. 그러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근데 왜 제자들이 안 됐을까? 그러면서 패역한 세대요. 이거 우리가 귀신 쫓는다니까 야 귀신 어떻게 쫓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귀신 쫓게 해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내 아들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오자마자 그냥 귀신이 꼬꾸라지고 그냥 난장판에 대가지고 그냥 경련을 막 이게 예수님 앞에서 막 몸을 막 그냥 사방으로 흔들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확 나가버려. 아니 귀신이니까 이 귀신이 말이야 재진 모양 들어오면은 막 이 애를 갖다가 막 사로잡아가지고 막 충동을 이렇게 막 넘어지게 하고 막 꼬꾸라지기도 하고. 근데 귀신 나가면서 그냥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귀신은 실제합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 상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악한 영이 들어왔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막 그냥 갑자기 이 마음을 말이죠. 이렇게 막 제어하지 못하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보면은 갑자기 그냥 여기 보니까 괴성을 지른다 그래요. 소리를 질러요. 응?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요. 아니 그게 소리 지를 일이야 그게? 아니 별것도 아니고 야! 사로잡을 줄로. 물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 법석을 지르고 뭐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 동네에서부터 술 마시고 오면은 야 동네방네 다 떠나가게 다 떠나 소리 지르고 또 맛있구나 노래도 부르면서 좋아요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소리도 지르겠지. 근데 귀신도 역시 나갈 때 소리 지르 나갔대. 소리 확 지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왜 우리가 때로는 소리 지르는 필요할 필요가 있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 담겨진 것들 그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것들 소리 지를 때 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쌓이는 게 많아요. 우리는 보통 그냥 이제 보통 우리 스트레스 푼다고 자꾸 뭘 이렇게 붓잖아요. 부으면 더 쌓여, 더 쌓여. 이게 나가는 게 아니야. 더 쌓인다니까. 팍 풀어야 돼요. 저도 이게 목이 왜 신조하세요? 풀으니까 풀라고 했어요. 풀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막 풀어야 돼. 막 풀면 막 기도하면은 풀어져요. 이게 마음에 있던 것이 그리고 실제로 풀어진다니까. 삶의 현장에 있던 문제들이 풀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못 쫓아지니까 할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쫓으니까 주님도 좀 못하겠지 하고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 대번에 그냥 쫓아내신 믿는 자에게 쫓아. 그러니까 우리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질 않고 믿음으로 하질 않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믿으라 이거야. 믿으라. 오늘 제자들도 엊그제는 쫓아내는지 몰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정말 주님이 처음 시켰을 때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번 쫓아내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 능력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등이 그 귀신은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자기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되겠지.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경건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문제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오늘 여기 보세요. 왜 폐역한 세대를 했어요? 폐역한 세대.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주님 폐역한 세대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 구분 길로 갔다. 고집생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 길로 갔다. 폐역한 세대.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주님이 사실은 예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산에 가시기 전에 이제는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했더니 이거 못 듣는 걸 하자.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느니 분명히 몇 번 여러분 누차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듣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갖겠습니다. 네? 그런 유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심을 보고 놀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인자가 어떤 말입니까? 인자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숨김바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중에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들어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하등에 그들에게는 뭘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얻을 것만 얻고 내가 찾을 것만 찾고 내가 해결할 것만 해결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듣기조차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지금 주님은 죽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 서로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또 변론이 일어났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 아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은,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저 인정받을 거냐? 여기에 그만 거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 즐거움과 쾌락, 여기는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즐거움을 누리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가 더 크냐?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게 다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를 향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지금.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거든. 인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내가 죽으리라. 너희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와 똑같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관심은 없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 능력을 주십니까? 내 길을 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십자가를 지고 내 부활의 능력을 알려하여 바울이 그 길을 갔어요. 바울이. 그런 부와 그 자기가 가졌던 옛날의 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지식, 변론했던 것들 그거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려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려 했다. 부활을 알려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 손수건만 얹어도 똑같이 주님께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막 앉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변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누가 더 크냐고. 관심은 그런 데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직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샘플을 내리고 어린아이를 내려놓고 나를 영접할 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나를 영접하라. 어떻게 영접해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엄마 떠나가면은, 이 갓난 어린아이인지, 이 뭐 3살, 4살 됐겠지. 장년한 어린이가 아니에요.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엄마 떠나가면 죽는 줄 알아. 엄마 눈앞에 안 보면, 응? 엄마 젖꼭지 아직 나는 떨어질까봐 겁난다. 엄마 품에 떨어질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엄마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내가 나서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사야서 46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46장에 보면은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폐역하게 됐다. 이사야 4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폐역한 자들아, 이스라엘이 지금 왜 포로로 끌려가? 아주 무능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부실해져가지고 끌려갔다 이거 끌려갔다. 이 폐역한 자들아.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러나 거기서 다시 구원해내셨는데 이 폐역한이라는 얘기는 벨은 여기 46장 1절에 보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이 가는 방향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이 왜 엎드러졌느냐? 왜 구부러졌느냐? 방향이 틀렸어. 방향을 못 잡아요. 방향을. 주님을 바라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고 어딜 봐요? 자꾸 주님이 부스러기만 봐. 부스러기만. 뭔가 좀 빨리 떨어지면 좋겠다. 떨어져야지. 물론 떨어지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떨어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 뭔가 이게 그냥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 눈이 밝혀지는 건 패러다임이 바뀐다.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야곱의 집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구부러졌고 엎드러졌느냐? 왜 그들이 왜 잡혀갔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주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수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에서 다 끌려갔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길만 찾았어요. 자기들의 정말 자기들의 실을 찾는다고 하지만 허와 실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찾아져서 야곱의 집이요. 그러나 남은 자들,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정말 어린아이같이 나를 신뢰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다시 내가 너들을 업어서 내가 품에 안아서 나를 업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노년이 될 때까지 늙고 100발이 될 때까지 여기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를 아시길 바라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예전에 내가 무엇을 지식의 자랑도 아니고 부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놓치면 안 돼.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절대로 의뢰해야 되지. 그래야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못 쫓아냈어요? 교만해졌어요. 금세 교만해졌어요. 자기들이 예전에 한번 했다고 그게 끝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자식 복도 주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근데 단들이 다 부러워해요. 물론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본인은 죽을 것 같아. 남들은 행복하게 저 참사는 행복하겠다는데 본인 이상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대요. 우리가 돈도 많고 자식도 농사도 잘 되면 본인은 잘 살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죽을 것 같아. 네. 오늘 여기 정말 여기 나타난 여기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못 쫓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주님, 저희들이 왜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이전에는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더니 다시 무능해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의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실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 풀려져요.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라는 것이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게 잡혀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갇혀 있는 여러 가지 애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는 안타까운 문제들,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거 답답하게 현실 앞에서 왜 이것들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지? 근데 주님이 오면 순식간에 풀어져. 능력이 오면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이런 줄은 뭐예요? 이거 귀신도 똑같은 귀신 종류가 아니 달라요.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압박을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충동을 주는 것도 어떤 때는 스스로 제어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거는요, 안 돼. 이 속에서 제어가 안 돼. 야, 도저히 힘들겠다. 이거 안 돼. 근데 오늘 어린아이가, 이 소년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와서 도와줘야 돼. 도와줘요. 자기 힘으로 못 풀어요. 응? 그래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한 마리가 왔다가 다시 그 집에 이 집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처럼 나갔다가 일곱 마리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응? 그런 얘기 있잖아. 이 귀신은 임시로 나간 것 같지만 나간 게 아니야. 다시 또 들어온다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 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 어린아이가 심각하게 요즘 어린 세대들 보니까요 막 보면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자녀들 볼 수가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뭐 TV에다 이거 막 잡아 뜯더라. 머리 잡아 뜯고 못 견뎌. 왜 그래? 부모 사람 너무 맞추는데 부족할 게 없어. 지금 장난감도 잔뜩 쌓였어. 근데 막 엄마 아빠한테 폭발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잡아 주려고 그러고 이게 자기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는데 이걸 막 극대화시키는 거야. 울분을 확 울분시킨다. 그래서 자녀들도요 우리 마음대로 제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서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 문제 앞에서 기승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채 외면하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이걸 방치하는 거예요. 중무일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현실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조용하게 넘어가서 평화롭게 넘어가면 평화롭지가 되니까 삶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이사야서 10장 4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름진 까닭에 내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 목에서 멍에가 벗겨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질 까닭에 어깨에서 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 목에 멍에가 벗겨지죠. 뭔가 지금 날 붙잡고 가는 게 있어.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어. 어깨 무거워. 어깨가 삶이 점점 고달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기름진 까닭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걸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옛날보다 또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은 점점 더 인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까? 주님이 이 기름질 까닭에 성령이 우리는 오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이제
우리 고달픈 인생의 문제, 생존 문제, 경제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생계의 문제, 경제 문제, 제일 문제가 우리가 거기 안에서 우리 어깨가 무겁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좀 이 고달픈 인생을 좀 편하게 살까? 복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봉에는 내가 아직도 내가 목줄을 끌고 나를 이 사단이 세상이 나를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목을 메고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아직도 이거 세상 중에 나를 질질질 주님 앞에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도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은 사이비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사이비예요. 세상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달콤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부풀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소재 드릴 때는요,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래요. 왜냐? 이게 말이죠. 우리를 거의 첨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첨가시키지 말라. 왜? 순수한 가루,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소재를 드릴 때. 그러니까 그냥 곡식을 그냥 이렇게 드리지 말고 빠야 돼. 빠가지고 껍데기 드리지 말고 빠가지고 어떻게 돼요? 빠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리래요. 고운 가루. 왜냐? 나 껍데기를 부셔야 돼. 내 경관심, 내 이론 사상. 우리 아직도 변론하는 게 말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사고는 이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 이거 팍 깨져야 돼. 성령이 오시면 깨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데,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건 이런데, 자기 변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신앙을 아직도 얻지를 못하고 항상 내 이론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던데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경험과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신앙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사고를 가지고서는 내가 다 알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와. 험하고 쓸데없는 것들, 정말 무엇이 험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바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우리는 기름을 반드시 고운 거에 기름을 쳐야 되고, 그리고 꿀을 넣지 말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래요. 자꾸 속여 세상이 자꾸 속여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것들로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잖아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오셔서 그런 것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오늘 정말 나를 내려놓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에 정말 인생을 참으로 주님과 함께 더 승리하고 기쁘게 정말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